옛날에 7대 독자, 귀한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15이 되자 부모는 좋은 혼처를 찾아 아들을 혼인시켰습니다.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던 부모는 혹시라도 어린 아들이 아내에게 빠져서 공부를 등한시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에게 한 달에 2번씩만 합방을 허락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자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중에 아들은 아내한테 정이 깊어져 아버지 몰래 아내를 불러내 정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한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들을 30~40리 밖에 있는 남자로 보내어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 달에 2번씩 사람을 보내 데려와서 아내를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절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비오는 깊은 밤, 아내가 생각난 아들은 절에서 빠져나와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듯인 담을 넘어서 아내 방 앞으로 간 아들은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신발 옆에 남자의 신발이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간부를 죽이려던 아들이 다시 살펴보니 그 신발은 자기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내 아내한테 마음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내보낸 것이구나. 아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빗속에 서 있다가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을에 있는 절을 찾아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찌 된 일이었는가 하면 거기 신발은 있었으나 방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외부인이 며느리를 마음에 두어 침입하지 않을까 걱정한 아버지가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신발을 거기 갖다가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종적을 감춘 것을 알게 된 집에서는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간 것인지 어찌 된 건지 통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아들을 찾아보고자 했으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 포기할 지경이 되었을 때 먼 친척벌 되는 건달이 부자를 찾아와서는 자기가 나서서 조카를 찾아보겠노라 자청했습니다. 부자는 그리 해주기만 하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년 기약을 두고서 부자의 아들을 찾아다니던 건달은 어느 날 길에서 제 조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조카가 아니고 가난한 떠돌이 총각이었습니다. 건달은 그 총각을 은밀히 불러서 자기 말대로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며 부자의 아들 노릇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세세히 가르쳐 주어서 어김이 없도록 했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그는 진짜 아들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건달이 가짜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니 부자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어느덧 10년,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 자기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부자는 건달에게 큰 상을 주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며느리가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부모가 어르고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부자가 가짜 아들에게 새 아내를 얻어주고 본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으나 며느리는 구박을 다 받아들일 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모를 일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때마침 고을을 지나던 암행어사 하나가 그 소문을 듣고서 그 집에 찾아들었습니다. 들어가서 아들을 만나보니 자기와 함께 공부하던 사람인데 저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그 아들이 가짜임을 깨닫고 자기 친구이기도 한 진짜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던 어사는 마침내 어느 깊은 암자에서 중이 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어사가 친구에게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슬그머니 밖으로 나간 아들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으려 했습니다. 어사는 친구를 만류한 뒤 그를 설득해서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집에 도착한 어사는 친구를 한쪽에 세워두고는 어사출두를 해서 집안 식구와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며느리와 가짜 아들을 불러놓고서 며느리에게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인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남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러자 어사는 좌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한 잔씩 술잔을 올리면 죄를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술잔을 차례로 돌릴 적에
진짜 아들 앞에 이르자 아들이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여자 또한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자의 간부로 생각하고 수군될 적에 어사가 그 사람에게 고가를 벗고 얼굴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얼굴을 내보이자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이 뒤늦게야 알고서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당황하고 있을 때 가짜 아들이 나서서 무릎을 꿇고는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아들은 가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나를 대신한 덕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 수 있었다. 그냥 내 동생이 되어서 함께 살자꾸나. 그렇게 진짜 아들은 가짜 아들과 결의 형제를 맺어서 아내와 함께 부모님 잘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충청남도 보령군에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빚어진 가정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다행히도 극적인 화해와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억눌려 결혼을 하고도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 씁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